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다짐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벌써 좌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마음을 굳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우리 8살 아들하고 뭔가를 할 때 얘가 막 주저주저하고 겁을 내면 할 수 있다라고 3번을 외치고 뭘 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른 거 할 때도 얘가 가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참으로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 못하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글을 못 읽는 문맹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또 전하셔서 듣고 마치 자기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그림 언어로 환상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15장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전체 주제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윤회하는 세계관이 아닙니다. 지금 유행하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환생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이던데요. 우리가 저런 드라마적인 상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 전통 문화, 전통 종교 사상에 그런 윤회 사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종말이 있는 그런 일직선상의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우리가 재미삼아 볼 수는 있어도 그 드라마가 구현하는 세계관을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시작, 탄생이 있으면 개인적인 종말, 죽음, 소천이 있고 이 세상의 시작이 있었으면 이 세상의 멸망, 종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에 서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 이렇게 일직선상의 세계관에 우리는 그 어딘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존재들이 마귀와 사탄과 또 그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자신들이 마치 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과 마술과 잘못된 유혹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일지라도 결국 그 악한 권세가 심판받을 것, 그 가운데서도 인내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심지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그 마귀 사탄이 그 시종들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최종 구원받는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핵심적인 내용 중간 부분은 이 악한 존재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3단계에 걸쳐서 7인, 7나팔, 7대접, 이 7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의 내용이 본론인데 이것이 3단계로 이어져 있다 말씀드렸고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다. 단번에 한 칼에 쓸어내버리면 좋으나 마치 노아의 시대에 120년간이나 배를 높이 크게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계속된 3대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촉구하고 계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거 거의 매주 설명드리니까 거의 외실 수 있을 정도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점징적인 심판의 내용을 뭐 이래저래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7년 대환란, 7년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심판 그 전체를 아우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7년 대환란의 앞부분 3년 반, 뒷부분 3년 반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5장을 살필 텐데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16장에서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에서 천사들이 7 대접을 실제로 붙는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 15장에서는 그 7년 대환란 이 7 대접이 부어질 때에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뭐 일식, 월식 이런 걸 볼 때 이제 태양이 이렇게 가려지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뭐를 대고 보잖아요. 너무 태양이 밝기 때문에 싹 가려서 보면 뚜렷하게 일식, 월식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 무시무시한 그 재앙만을 바라보면 그 본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요한이 무슨 일을 하냐면 15장에 자기가 본 환상의 내용을 그의 앞에 싹 대서 이 심판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재앙이 초래할 내용들, 그것이 성도에게는 구원이요 악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1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곧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구 또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다음 주 이제 7 천사들이 대접 하나씩을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 천사 7 재앙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이제 최종적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 천사의 7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은 7 인, 7 나팔과는 차원이 다른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7 나팔, 7 인, 7 인의 7번째 도장을 열자 7 나팔이 들어있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을 불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 나팔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최종적 마지막 심판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속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적인 심판을 하시는 내용은 성도들로서는 굉장히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그 심판, 성도들이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 번의 심판을 감행해 주시고 심판을 마무리 지어 주시는 것이 성도들에겐 더 좋죠. 그래야 이 고난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7 인, 7 나팔, 7 이 대접 재앙으로 점진적이고 3단계의 재앙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 세계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적인 재앙과
선교사님들이 저 중국에서도 쫓겨나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세계관 안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을 단번에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을,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참고 계실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본질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병에 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역지와 환경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최종적 심판을 한 번 더 연기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계속 연장되는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와 종말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위기는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 심판주로 임재하실지 두려워하지 않지만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의 재림이 두려움과 공포,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심판주의 재림, 두려움으로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와 종말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아주신다면 그때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넘어갔어. 이번에도 안 걸렸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줬어.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이 내 운을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경고의 사인을 잘 알아차리고 빨리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자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발을 걸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붙잡고 같이 쓰러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같이 넘어진 사람, 자기가 넘어뜨린 사람 일으키고 같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면 종말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다층적인 경고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저 악인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층적인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위기인지 종말이 오고 있는지를 분명히 잘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거나 낙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재앙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제 물러설 데가 없고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중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마지막 심판이 왔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이번까지만 더 견디자. 2번까지 더 견디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그 구원의 위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악인들은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여기까지만 잘 참아내면, 여기까지만 배교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참된 위로를 얻겠구나 라고 우리가 희망을 얻어야 되고,
악인들은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이킴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16장에서 이제 천사들이 실제 진노의 대접을 붓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전쟁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이 심판의 의미를 15장에서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일식월식을 바라보듯이 편안하게 그 재앙의 내용들을 미리 보는 것이죠. 미리 어떻게 될지를 보고 그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본 것을 편지를 써서 지금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인데 내가 본 것을 성도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 환상을 보고 다가올 이 심판의 진노를 함께 맞이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을 뇌리 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내고 벗어난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인내하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3절을 또 읽겠습니다만, 성도들이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을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지금 7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내한 성도들, 신앙을 지킨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 지금 막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성도들은 마치 불이 붙은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찬양하는 백성들처럼 안심되고 평안하고 온전한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핍박까지 이겨낸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임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다 내주어도 신앙만큼은 뺏기지 아니한 사람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신앙의 끈을 붙잡고 승리한 성도들, 대부분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이런 신앙의 용사들이시죠.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또 이 재산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오해와 핍박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버틴 성도들, 그 성도들은 7 대접 재앙이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불이 붙은 바다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줄 묘사가 되었지만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고, 내가 신앙을 붙잡고 산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요즘처럼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기름값이 오르고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가 막급해서 일을 포기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 또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겨울은 다가오고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다 내버려도, 다 없어져도 내가 신앙만큼은 붙들고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증거이겠습니까? 이 마지막까지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유리바닷가 앞에서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군병들의 이 검열과 검문을 피해서 여러 상징적인 언어, 의도해가지고 일부러 상징적인 언어를 썼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상징을 상징의 언어로 써서 보내면 이 글을 읽는 성도들 혹은 이 글을 해석해 줘야 되는 목회자가 이 글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면 글을 쓴 요한과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펑펑펑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잘 쓰고 잘 알아듣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유리바다와 같은 바다 곁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연주하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은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이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와 감동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읽자마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에서 벌어진 일이 머릿속에 쫙 그려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가까스로 다 짐 싸가지고 거의 거지 행렬로 다 탈출을 했는데 바로와 애굽 군대가 뉘우치지 아니하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냥 맨발에 슬리퍼 신고 도망가고 있고 탱크와 전차를 몰고 지금 뒤에서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뒤로 보내셔서 이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를 가로막게 하시고 그 사이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약 100만에서 200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다 통과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 불기둥이 사라지자 애굽 군대가 추격에 나서죠. 그러자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서자 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불이 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그 홍해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이 문장 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 로마의 황제가 자칭 신이라 칭하면서 그 졸개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성도들을 잡아다가 짐승 밥으로 던져주고 가로수 등불로 밝히고 사람을 태워 죽이고 짐승에 뜯어먹여 죽이고 하는 그 모든 핍박을 저지르는 그 애굽 군대와 같은 로마의 황제와 그 부하들, 저 유대교의 악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환난하고 고난을 주었었던 그 악한 유대교인들이 지금 이 붉은 유리바다 안에서 수장되어서 죽어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줄 기회도 없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뉘우치길 바랬으나 그 기회도 무산되고 이제는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하게 유일무이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사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감격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아름다운 서사, 이게 짧은 한 구절 2절 3절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큰 돈을 벌고 많은 땅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그런데 희망을 두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 노고와 수고에 응답해 주시는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 이단에서 하는 것처럼 요거를 마치 자기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666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 안에서 믿음을 붙잡도록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특별하게 해석을 해야 될 아주 어려운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될 문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 가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핍박받고 고난당한 성도들, 자기 자식이 끌려가 가지고 화형에 처해지고 짐승 밥으로 던져진 어머니 권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어떻게 그렇게 악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책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크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부르기에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노래, 이미 자기 자식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부르기에는 너무 벅찬 노래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며 이 은혜의 고백을 미리 고백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금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수많은 기회를 악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내 생물 중 하나가 그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천사들에게 나누어 줬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이 서서히 끓다가 어느 지점 딱 100도가 되면 부글부글하고 끓는 그 임계점, 끓기 시작하는 지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나, 이미 암세포가 너무 퍼져버려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는 몸을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 그랬어요. 일곱 대접.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5장 8절, 앞쪽에 5장 8절에 가면 금대접이 나옵니다.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그 기도들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내용들로 7 대접들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유비상관 관계 가운데 있는 상징물이자 비유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 가슴을 찢으면서 얼마나 애달픈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핍박당하고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내 자식 살려달라고, 내 남편 보내달라고, 내 가족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로마군에 잡혀간 내 가족 왜 하나님 안 돌려주시고 그 순교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를 올렸겠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의 그 재앙의 내용들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끈 자체가 사라져버린 곳, 절망과 저주가 넘치는 원래 마귀 사탄을 위해 준비된 그 무저갱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른 자들이 함께 묻히게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이상의 자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더 이상 자비와 기다림이 있지 아니하는 공간이 무저갱이자 저주의 공간이자 심판의 공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지 사람들이 까먹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담겨졌었던 대접이 이제는 7 대천사가 마지막 진노를 퍼붓는 대접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우리 유리바닷가 앞에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의 내용,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견뎌나가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른 것 줄 테니까 너 제발 신앙만 버려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줄 테니까 저거 따먹어봐. 신앙만 버리면 내가 너 다 줄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유리바닷가 앞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부를 성도들은 그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신앙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은혜의 고백, 내 가족들이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신앙을 유지하면 내 신앙 때문에 내 목이 떨어져 나갈 상황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로 또 우리 남은 한 주를 채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찬송가 중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고난이 임하면 기도하고 또 시험이 들 때 찬송하며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환난과 핍박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른 채 고난과 역경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어려움을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죽어라 외쳐 기도하고 살려달라 외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심의 역사를 꿈꾸며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고 무너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이 붙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사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종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꿈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주님 혼이 넋이 빠져버린 넋이 나가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길어져서 주님 낭망하고 신앙조차 주님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빼앗겨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음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이자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나의 공로는, 나의 그 알량한 지식은,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자랑, 내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생이 마칠 때까지 그 노래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복락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알량한 지식과 나의 알량한 자랑과 나의 알량한 수식어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임재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은혜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유리바닷가 앞에서 아름답게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자기 자랑이 넘쳐나고 나의 업적을 나타내고 싶고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다고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모두 허물어 주시옵시고 모두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찬송이, 입을 열면 감사가, 입을 열면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말세지만 말세 중에서도 말세,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 곧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의 세력의 그 협박과 윽박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기도로 연약할 때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기도의 열매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지 말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 한탄과 탄식과 한숨이 주님 뻗어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새로운 능력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시대에 마귀가 더 난동을 부리고 적그리스도가 그의 선지자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려 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한껏 힘차게 부르짖는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장기적인 질병으로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 오랜 질병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빗줄기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적인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심령을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이 위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또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또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낙담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사탄이 그 악한 상황을 틈타지 못하도록 그 어려움을 자신들의 기회로 만들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들으시고 주님 하나같이 거룩하고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믿사오니 주님 어려움 가운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등이를 붙잡아 주셔서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평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루하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님 이루하여 주시사 주님 그 건강의 아픔과 고통이 신앙을 좀먹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위로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찾고 유지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려고 애쓰는 그 순간 주님께서 누구보다 앞장서 우리의 고난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역경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특별히 육체적 고통과 장기적인 질병으로 고난과 역경을 받고 있는 성도들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다 잃어버려도 그 신앙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체적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